악한 자에게서 상고를 붙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이런 식으로 각자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외워보십시다. 시작. 주는 은사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대사도행전서 3장 3절 말씀. 우리 지휘자님 앞으로 나오시고 우리 함께 같이 서로 두 분씩 짝을 맞춰서 우리 고백 한번 해보십시다. 이렇게 하면 두 분씩 한입사하고 네. 자, 우리 다 같이 고백하십시다. 맞아요. 그 일은 꼭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소망하고 기도하고 또 입으로 선포하고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이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바로 종말을 맞이하는 성도의 자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종말이라는 단어의 의미는요, 구약적인 시각에서는 시간에 적용이 되면은 이제 연말이라는 의미가 있고, 인간의 그 생명에 적용이 되면은 죽음이라는 그 의미가 있고, 상황에 적용이 되면은 미래에 나타나는 그 멸망의 그 순간을 종말이라고 하고, 또 어떤 행위에 적용이 되면은 이제는 마침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 종말이라는 단어가 이런 어떤 마침 또는 끝 이런 의미가 신약적인 시대 때에서는 어떤 그 공간이나 또 시간이나 사건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부터 예수님이 오시는 어려운 말로 초림부터 재림까지 이 모든 시간을 종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이 종말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에게 종말을 준비하는 성도를 대하여 설교를 해주셨는데, 특별히 24장 5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온다는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 내가 구세주다, 내가 메시아다 라고 유혹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것들로 시작해서 환란이 오고 재난이 오고 그리고 전쟁이 있고 서로 사랑이 식어지고 이런다고 해서 세상이 끝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종말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늘 종말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고 예수님은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영향력을 받아서 바울 사도도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보면은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하면서 우리가 다시 육체적으로는 죽지만은 다시 부활하여 예수님과 함께 산다라는 이 종말 개념을 붙들고 생활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런 종말 신앙에 대해서 많은 여러 나라들 또 자칭 그리스도라 하는 여러 사람들은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선전을 통해서 많은 선량한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교회의 교인들은, 성도들은 그들의 어떤 잘못된 교리에 대해서 제대로 반박하지 못하면서 그저 그들과 단순히 소극적으로 멀리하면서 제대로 말도 하지 않으면서 내 신앙 지키기에 급급한 것이 지금 오늘의 모습입니다. 이런 속에서 특히 우리 한국적인 상황을 본다면 그 세계의 집단이 유일하게 지금도 활발하게 이 종말론을 통해서 기존 성도까지도 유혹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이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문성명의 그 통일교고, 그리고 이만희의 그 하나님의 교리고, 안사동의 하나님의 교회고,
그리고 이만희의 신천지. 이 세 개의 집단은 지금도 굉장히 그 사람들을 1대1로 접촉하면서 자기들의 그 집단으로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고, 심지어 교회까지도 무너뜨리는데 서슴없이 자행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그 통일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 주춤한 그 자신의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작년인가요? 재작년에는 큰 돈을 들여서 서울 시내를 참 아버지 평화의 왕 참 부모님 성탄을 경하합니다라는 그런 플래카드를 들면서 서울 시내를 시간이 지나기도 하고, 최근에는 약 5,000쌍인가요? 6,000쌍인가요? 그 합동 결혼식을 하면서 다시 지금 그 세를 불리고 있는데, 이 문선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패를 하자 자기를 다시 그 참 메시아로 명하여 이 땅에 보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명을 받고 이 땅에 온 참 아버지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지금 통일교는 급격하게 세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산홍의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안산홍이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야 된다고 가르치다가 1981년 안산홍이 죽고 장길자라는 한 여인을 하나님의 신부와 또 어머니로 택하여 세움으로, 지금 그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느냐, 하나님 어머니라고 해야 된다 하면서 그 하나님의 교회라는 큰 타이틀로 엄청난 건물을 지으면서 지금도 끊임없이 포교하고 있고, 특별히 안산홍의 도장을 받은 14만 4천 명만이 구원을 얻는다고 하면서 그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가정도 파괴할 정도로 포교에 힘을 쓰고 있고, 엊그저께 제가 인터넷 신문을 보는데 한 가장이 50대 가장이 자기 아내를 목졸라 죽였는데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 빨리 도장을 받아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무사태평하게 살고 있느냐, 그걸로 부부싸움하다가 결국에는 남자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목졸라 죽이는, 가정까지도 파괴시키도록 그렇게 만드는 집단이 바로 이 안산홍 집단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만희의 신천지는 그 신천지의 그 교인들을 훈련시켜서 기성교회에 파송을 하고, 거기서 제 중직자들에게, 장로님이나 또는 권사님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분들을 자기 집단에 들어오게 하고 또 배우게 해서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기존 교회 목사님을 반대하고 또 성도들을 또 포섭하고, 그래서 그 교회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이제는 신천지 교회로 만드는 일들. 이거 지금 독일에서도 이 신천지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경각심을 주는데, 이들의 공통된 특징이 뭐냐라는 거예요. 이들의 공통된 특징은 바로 말세를 강조하는 거예요. 말세를 강조하면서 성도들에게 현재의 삶보다는 내세의 삶을 더 강조하고, 이 내세의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 바로 현재에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된다는 그런 행위 구원론에 집착하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 행위 구원의 안에 자기가 들어가기 위해서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힘겨운 일들을 해주고 따뜻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맞이하는 것은 바로 그걸로 인하여 자기가 천국에 간다는 그런 확신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미국에서 그 이단 종파를 연구하는 연구소의 발표에 의하면 사람들이 이단 종파에 빠지는 가장 큰 이유는 심각한 삶의 위기를 경험하기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고 어떤 그 위기 속에 빠져 있는데 기존 교회에서는 그것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단 종파에서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 힘들고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따스하게 맞아주고 따스하게 안아주고 대해주고
그래서 조금씩 자기들의 그 교리들을 가르치고 그래서 거기에 빠져들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이단 종파 연구의 보고서를 통해서 우리 기존 교회도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진심으로 도와주는 그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될 것입니다. 이단들이 왜 이렇게 수그러들지 아니하고 점점 더 왕성하게 활동을 하는가? 그거는 바로 기존 교회가 보여주지 못하는 그 모습을 이단들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어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다가가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안아주지 못한 그것을 우리는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만일 교회가 그런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포용해준다면은 이단들이 그들을 다가가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다가가기 전에 우리 교회인이 먼저, 교회가 먼저 내 교인의 아픔을 감싸주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유혹받지 못한다는 사실. 근데 삶의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을 교회가 해결해주지 못하니까 따스하게 다가온 사람들의 손길을 쉽게 뿌리치지 못하고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빠지는 것이 이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과 관심뿐만 아니라 삶에서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도록 우리는 늘 겸손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종말 시간을 맞이하는 성도들에게 데살로니가서 4장 13절에 보십시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게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자는 자라는 것은 죽은 자를 말합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 죽은 자에 대해서 죽음을 잠으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직접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신명기 31장에 보십시오. 신명기 31장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열조와 함께 자려니와 모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너의 조상들과 함께 자라 죽으라라는 뜻이에요. 왜 유대인들은 이 죽음을 잠으로 표현을 했는가? 그것은 바로 여호와 유일신 사상에 근접하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는 육신으로는 죽지만은 그러나 이 육신이 썩어질 것이 아니라 다시 영광스러운 형체로 변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서 살린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면 우리는 다시 부활하여서 주님과 함께 생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이랍니다. 잠이라는 것은 다시 깨어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잠자는데 안 자고 계속적으로 하루 종일 또는 일주일, 한 달, 1년 주무실 수 있겠습니까? 그건 죽음이에요. 그러나 잠을 잔다는 것은 언젠가는 깨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이 부활 신앙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죽음을 죽음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잠이라고 표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것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강조하면서 우리가 언젠가는 다시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요, 죽음 이후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돼요. 나는 죽으면 천국에 간다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 때에 내가 어떤 일을 당해도 내가 극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포용해주고 다른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서 보면은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환난을 당하더라도 너희가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그것을 견뎌라고 얘기하는 것은 고난을 견디는 이유는 바로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땅속에 있었던 씨들이 그 씨가 뚫고 올라올 때에 아름답고 예쁜 꽃을 피우는 거예요. 그 씨가 땅을 뚫고 나오지 못할 때는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사실 아십니까?
알을 품고 병아리가 되려고 할 때에 그 속에서 그 작은 생명체가 자기의 부리로 알을 깨고 나옵니다. 근데 사람이 그거를 보고 이 알 깨고 나오는 것이 너무 불쌍해가지고 그 알을 살짝 깨준다면 그 병아리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 병아리는 병으로 오래 살지 못하고 죽습니다.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그 병아리는 그 알을 자기가 깨고 나와야 된다는 사실. 왜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평안함을 주실 뿐만 아니라 고통을 주시는가?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 믿음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신앙을 갖는다면, 우리가 종말신앙을 갖는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것을 헤쳐나가려고 하는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종말에 대한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설교했던 바울은 14절부터 17절까지는 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휴거라는 의미는 문자 그대로 들림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죽은 성도들과 살아있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에 바로 하늘로 들림을 받는다라는 건데, 이 휴거의 모습은 구약 성경 때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창세기 5장 24절과 열왕기하 2장 11절에 보면은 에녹과 엘리야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하늘로 올라감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휴거의 모습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나오는데요. 특별히 사도행전 8장 39절에 보면은 7 집사 중 한 분인 빌립 집사가 이디오피아 여왕의 국보를 맡은 내시를 전도하고는 그냥 그들이 안녕 잘 가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인사하지 않았어요. 그냥 내시를 마주타고 갔고 빌립은 그 자리에서 다른 도시로 갔어요. 보세요.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일시적인 현상이지만은 빌립은 공간 이동을 하는 거예요. 본인에 의지한 공간 이동이 아니라 성령에 의한 공간 이동을 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휴거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휴거는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휴거라는 단어는 사용하시지 않으셨지만 휴거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24장 40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40절에 보면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을 당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동일한 공간에서 동일한 일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한 사람은 다른 한 사람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자기 일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거는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언제 휴거가 나타날 것이다 말씀을 안 하셨어요. 이걸로 인해 가지고 이 휴거에 대해서 전천년과 후천년과 그리고 무천년으로 나뉩니다. 이게 조금 여러분 이제 막 예수 믿기 시작하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가 조금 어려운 말인데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는 것은 한국말이에요. 제가 지금 한국말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말 안 하고 있는데 이 그 휴거에 대해서 휴거의 시기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큰 환란이 있기 전에 휴거가 있다. 그리고 환란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있다. 그리고 이 환란을 딱 중간을 나눠가지고 환란 가운데에 휴거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인해 가지고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이라는 어려운 용어가 있는데,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이라는 것은 뭐냐면 모든 시대가 천년 단위로 흘러진다는 겁니다. 예수님 그 성경에 보면은 이 4대가 끊어지는데 14대가 한 단위로 끊어지는데 그것이 천년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족보에 그래서 모든 것은 천년씩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도 이 천년대에 끝날 때에
이제 성도들이 죽은 자들은 부활을 하고 또 천년 왕국이 이 땅에 오고 그리고 나서 심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후천년주의자들은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고 나서 이제 유대인들에게까지, 지금은 유대인들은 완전히 예수님을 지금 핍박하고 지금 기독교의 반 종교단체가 이제 유대교인데, 그 유대교인들까지도 이제 복음이 전도가 되어서 예수님이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이 된다가 이제 후천년주의자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무천년주의자들이 뭐냐, 천년이 없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를 천년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AD BC 3년에 왔지 않습니까? BC 4년에. 그래서 그 상징적으로 그 천년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 이후에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심판을 하시기 위해 재림하신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전천년, 무천년, 후천년 이런 그 어려운 용어들을 써서 이 종말에 대한 그 기독교 각 교회들이 이런 용어들을 쓰는데, 전천년이 맞느냐, 후천년이 맞느냐, 무천년이 맞느냐, 이것은 정답이 없는 거예요. 정답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전천년이 맞았는지 후천년이 맞았는지 무천년이 맞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후천년이나 무천년을 주장하는 것도 각 교단마다, 그러니까 예수교 장로회나 기독교 장로회나 또는 뭐 통합측이나 또는 합동측이나 이런, 또는 목사들 속에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의견들이 분분한 것은 뭐냐면, 이 종말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고 지금 당장 일어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깨달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십시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조차 강림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감난산에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에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은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일어난 상황이어서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때에 천사가 그 하늘을 쳐다보는 제자들에게 무엇라고 했냐면,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은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천사들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때부터 제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누누이 가르치고, 바로 바울 사도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초림 예수,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는 그 초림 예수는 비공개로 오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서기관들에게 메시아가 탄생했다고 하는데 어디서 탄생하느냐 물어보고 서기관들이 율법을 찾아보면서 허둥지둥댔던 것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재림 예수님은 이제는 어느 누구도 허둥지둥댈 필요가 없이 반드시 오신다라는 것을 살아있는 사람은 눈으로 보도록 나타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거짓말 같은 소설 같은 동화 같은 이야기일지는 모르지만, 내가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내가 예수의 자녀임을 믿는 자들에게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 이것을 어느 누가 소설 같은 이야기라고 비난하고 공격할지 않을지라도 그들을 설득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어야 된다는 사실. 이 믿음이
우리를 굳건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재림에 대해서 두 가지의 반응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림이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4절에 보십시오. 이미 옛날부터 이미 100년 AD 100년 전부터 어떤 사상이 있었냐면은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저 사람들이 죽은 이후로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잖아요. 창조로 지금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어요. 종말은 계속적으로 외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지를 않았어요. 사람들은 이 현상 속에서 예수님의 재림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죽으면 끝이다라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들 마음껏 하고 사는 것이 최고다라고 강조를 해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들을 향하여 베드로후서 3장 3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기 정력을 쫓아 행하는 자다.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이 종말이 있음을, 예수님의 부활함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사실. 다시 오십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마음에 꼭 새겨두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된다고 해가지고 이 믿음을 배격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안 되지만 이해하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해 나가야 되는 것을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신다. 여러분 이거를요 늘 고백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여러분 이 교리가 흔들리게 되면요 기독교는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죽으면 끝인데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죽으면 끝인데 여러분들이 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죽음 이후에 새 세상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날마다 배우고 더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여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더라도 그것을 참고 견디며 조금씩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 성경 66권은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두 번째로 이 종말에 대해서 극단적인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예 종말을 부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종말을 광신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재산을 팔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 거기에 전적으로 그 교리와 그 종파에 전적으로 매어 달리는, 그래서 자기의 생활조차도 돌아보지 않냐는 그런 광신적인 집단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이만희의 신천지나 안산홍의 그 하나님의 교회나 바로 또 문선명의 통일교가 바로 이런 그들이 왜 세력이 커졌습니까? 모든 교인들에게 헌물을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 집 팔아라. 너 학교 다니면서 뭐하니? 너 직장 다니면서 뭐하니? 그러면서 계속 자기들의 삶조차도 가정조차도 파괴하는 데에 서슴없이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냉철하게 종말을 준비할 것을 가르쳐줍니다. 광신적으로 자기 하는 일까지 다 멈춰버리고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부르짖는 것을 주님은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바른 그 종말 사상, 종말 신앙을 우리는 정립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이것을 강조한다고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제가 종말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저는요 설교 못합니다. 제가 목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거짓말쟁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내가 여러분들은 내게 거짓말을 듣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나 나나 똑같이 미련한 사람이에요. 똑똑한 척 하지만 결국엔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은 내가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것에 대한 외침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은 지금 이성적으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간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주님의 종말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요 종말에 대해서 이렇게 믿기로 했어요. 너희가 딱 씨를 뿌릴 때에 그 씨가 무엇을 낳을지
날지 안 날지도 모르지 않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 씨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여러분도 어떻게 아십니까? 뿌려봐야, 그렇잖아요. 꽃집에 가가지고 꽃이 샀는데 이 꽃씨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뿌려봐야, 뿌려볼 때에 나오는 씨는 살았구나, 안 나오는 씨는 이 씨는 죽어버렸구나, 그렇게 뿌려 판단하지 않나요? 마찬가지예요. 종말에 대한 시간도 지금은 안 나타나는데 어떻게 믿어? 그걸 우리가 공격하지 말아라는 것이죠. 부정하지 말아라는 것이죠.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하고 어려움을 극복할 때에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점점 더 가까워지는 그 믿음의 모습 속에서 내 부활신앙도 싹트고 자라고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면 내 눈에 보여줘. 내가 예수 믿을게. 그러면은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죽어봐야 알지. 같이 죽자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확신 가져야 되느냐? 신약 성경에 318번이나 예수님의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318번이나 강조했다는 것은 그만큼 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핑계로 사회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게으르거나 나태해서는 안 됩니다. 왜 바울 사도가 칭찬만 했던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엄하게 책망을 합니까?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했지만은 이 잘못된 종말 사상으로 그들은 도덕적으로, 그들은 사회 생활적인 면에서 타락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났다면, 내가 진정 주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종말 신앙을 기다리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한 성경 구절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입니다.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하게 하려 합니다. 성도가 제대로 믿는 자로서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더러움과 악행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육적으로는 죽일 수는 있지만 육적으로 죽이면서까지 영으로는 구원시키신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구원을 받을 때에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을 것인가, 우리의 삶의 태도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다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그 구원은 결코 영광스러운 구원은 못 될 것입니다. 나는 믿음의 고백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오시기에 영광스러운 구원은 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내가 믿는 자로서의 바른 모습을 보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과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간다면 그 구원은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믿는 성도들이 신앙 안에서 바로 자라도록 중보한다는 것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무분별한 생활과 도덕적 타락에 젖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 여러 방법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사탄을 물리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을 보인다면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교회가 사랑과 친근함을 키워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따돌림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 않고 포근함을 느낄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합니다. 교제를 통하여 자신의 아픔과 고통을 나누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신앙의 공동체가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서로에 대한 다름과 각자에게 맡겨진 은사의 다양성을 공유하고 서로 합력하여 선을 나타내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개인적으로는 말씀에 기초한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십시다. 정말 주님이 오신다면 주님 보시기에 나는 어떤 모습인가? 주님이 나를 보고 아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하실 것인가?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실 것인가? 우리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어떻게 종말을 맞이할 것인가? 묵상하면서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켰지만 그들의 잘못된 정말 사상 속에서 도덕적 타락과 생활의 문란함으로 바울 사도의 책망을 통하여 다시 바른 사상을 갖게 하고 바른 신앙 위에 서게 하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모습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반드시 오실 것인데 저희들이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것인가 묵상하게 해주시고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저희 교회가 먼저 따뜻한 마음 안아주고 품어주고 이해해주는 그런 마음들이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이단들의 활기에 저희 교회가 대처하며 또 그들의 공격을 막아내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교회를 지켜주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과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주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 또 베풀고 또 서로 섬기는 데에 앞장설 수 있도록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